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요예배 말씀은 금식을 통해 배우는 선과 악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진 없으실 거예요. 거의 이제 병원 가야 돼서 금식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겠죠. 기도를 하기 위해 금식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아주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할 일이 없죠. 여러분, 성경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말하는 그대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을 봤을 때 또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또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진짜 금식을 금식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쓰셨는데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이번 주 주일 강단대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 수준을 넘는데 성경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성경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깨달아지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협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협박을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7장으로 스가랴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7장 이전까지 6장까지는 환상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7절부터 현실로 돌아오는데 7장 2절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 베델 지역에 이제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들도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뭘 했는지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가랴 7장에서 주시려는 교훈이 있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관심이 있으신 게 있는 거겠죠. 하고자 하시는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걸 봐야겠습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여러 해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매년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매년마다 5월마다 근신하면서 울면서 근신을 했다 그래요. 근신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5절에 나올 텐데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해도 되는가를 와서 물어봐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번 연도도 금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매년마다 하던 연례 행사인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7장 4절부터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입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했다고 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씩 그것도 6월에 다시 먹고 7월 또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5월에 왜 금식을 했냐면 이 5월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달입니다. 나라가 망한 달이에요. 그리고 7월은 이제 이 바벨론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타는 이제 사람들이 지도자를 되게 바르다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하고 다 끌려가고 5월에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고 7월에 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너무 슬펐던지 이제 7월에도 그렇죠. 5월에서 두 달 후면 7월이니까 7월에도 금식을 하면서 근심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41장에 있는데 이는 나중에 예레미야 때 다루도록 하고요. 그런 국가 재난이 있고 70년이 지났어요. 참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식을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게 언어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반복이 있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 반복을 하는데 감정이 느껴지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봐야 하는 게 있죠. 금식 왜 할까요? 금식이 뭘까요? 막 국가를 위한 금식, 교회를 위한 금식 프로그램 짜고 하는 경우들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진짜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라를 위해, 소유를 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슬픈 일에 대해서 이제 절기를 나름대로 정하고 전통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일까요? 성경에 하나님 나의 소유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의외로 구약에 많습니다. 많아요. 특히 다윗도 시편에 금식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좀 지켜주세요. 근데 왜 다윗이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금식 기도는 잘했다 하시면서 오늘 나오는 이 스갈에서의 인물들은 왜 나를 위한 금식 아니냐라고 하실까요? 저는 잘못된 금식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을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일반적으로 뭔가 의미와 이유를 정하지 않고 해버리는 금식이요. 그냥 의미 없이 누가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금식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을 넘어버린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식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럴 때 금식도 좋은 기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언제죠?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배가 불러서 소화시킨다고 육체를 둔하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을 때, 신앙에 내가 예민하지 않고 말씀에 내 귀가 기울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스가랴 말고 이사야서 58장에도 있어요. 이 이사야 58장에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요. 선을 넘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두고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나에게 시킨다라고 화를 내세요. 무슨 말이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 나를 학대하는 이 금식을 하나님 왜 안 알아주십니까? 나 잘 되자고 하는 이 금식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소통의 단어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 있는 게 뭐죠?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면 선을 넘어서 단식투쟁이 돼버린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든 들어주실 때까지 단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되시잖아요. 하나님 굶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드시니까 모르시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선 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58장 4절에는 이사야서 58장 4절에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게 아니라 쇼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선 넘고요. 과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렇게 선 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고요. 주변 사람들과 싸워가면서까지 나는 지금 얻어야 할 이득이 있다.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돼. 이렇게라도 내 입김이 들어가게 만들겠어 하면서 금식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투쟁을 지금 우리가 하듯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항일하기 위해 금식 투쟁을 하듯이 이스라엘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투쟁을 했나 봐요. 그렇죠. 모든 문화가 신본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위선이죠.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협박하기 위하여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무슨 금식 기도냐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하고 뭐 그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예민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결과만 바라는 기도가 옳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결과를 내놓으세요. 그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든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기도는 올바를 수가 없어요. 금식이든 무슨 기도든 철야 기도든 그 기도는 올바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삶이 어려워졌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찾아내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나쁜 기도를 알았다면, 나쁜 금식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다시 스가랴 7장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인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금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58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의 이유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금식 기도가 그냥 금식 기도 정도라면 기뻐하는 금식은 의외로 다른 내용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죠. 스가랴서랑 이사야서는 몇백 년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10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내용이 같을까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창세기 때 적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그 하나님과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해도 되는 금식, 들어주시는 금식, 그 이상의 금식은, 그 이상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줄인 자의 마음을 나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배고파 봐야 알아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남이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다는 것이 내가 아프고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려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배부른데 줄인 자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굶을 수밖에 없어서 하는 금식보다 가진 자가 의도해서 굶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저희 집 고양이가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행을 했어요. 사료 적게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적게 주는 날이면 고양이 태도가 바뀌어요. 안 부리던 애교도 엄청 부리고요.
얼굴을 막 다리에 비비면서 막 야옹도 협박적으로 안 해요. 에옹이 아니라 되게 야옹, 되게 여운 있는 야옹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불쌍하게. 역시 굶어봐야 굶는다는 게 뭔지 압니다. 굶을 일 없는 사람이 굶을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율법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율법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그래서 참 오류가 많이 생겨요. 영문에서도 이걸 율법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진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주력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는 율법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력이 모세 오경이에요. 총 세 가지를 말하죠. 모세 오경을 말할 때가 있고요. 더 조금 큰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히브리인들이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그 이하로 아주 가끔씩 쓰게 되는 게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토라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율법이라는 단어에 목을 매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시각에 토라주의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정말 토라를 근데 제대로 봤다면요.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진짜 많아요. 주로 율법주의다라는 말 언제 씁니까? 좋은 표현으로 안 쓰죠. 남이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쓰죠. 너 율법주의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건 좀 진짜 화가 많이 나는 건데 누군가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죄를 져서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해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죄악을 해선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되려 저를 너는 율법주의구나 하게 될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너는 깨끗하냐? 너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냐?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깝깝해요. 답답합니다. 죄는 질 수 있습니다. 죄 질 수 있어요. 저도 집니다. 사람인데요. 그렇기에 죄를 어린 양에게 대속하는 대속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린 양에게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수준이 죄악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성경 제대로 보셔야 돼요. 죄를 짓는다를 넘어서 죄악을 짓는다는 성경에서 다른 의미예요. 양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온갖 것에 억압을 받으면서 거기서 억류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걸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거꾸로 보신 것 같은데요. 많은 회개의 과정을 거쳐요. 너무 큰 죄의 악은 이게 넘어가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걸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재앙을 입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거나 혹은 죽임도 당합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악에게 선을 베푸는 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득을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고 내 배를 배부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금식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굶겨야 돼요. 율법주의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살려야 한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라면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 복직시키고 눈 감아주고 방관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금식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음식뿐이겠습니까? 욕심도 먹고요. 어떤 사람 뇌물도 먹고요. 불의도 먹고 방관도 먹습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저울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음악에 취해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차에서 혼자 있으니까 거의 노래방처럼 노래도 부르고 그런 분들 거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나게 달리다가 여기가 어디지? 이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음악 좋다 이히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어낼 때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경우에 금식 기도는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배를 부르게 만들고요. 복음이라면서 죄악에 당한 사람은 왜 계속 죄악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 죄악의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하죠? 왜 그딴 시스템으로 더러워져 있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은 횡령하고 젊은 사람은 성문제 일으키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저 그런 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스. 아니요. 저는 일단 그런 곳은 교회를 보지 않아요. 성경 내다 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는 곳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성경이 없는 데 어떻게 교회예요? 성경책만 있지 성경에 말씀이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율법주의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정신입니다. 성경부터 번역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땅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성경을 버리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율법주의입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근거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7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제발. 듣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좋은 단어로 가리고 굶으라니까 가난해지라니까 듣기를 싫어요. 왜냐? 계속 배부르고 싶거든요. 돈 챙겨가면서 내 원하는 욕심 챙기고 싶거든요. 여자애들한테 치근덕거리면서 등 돌리고 귀를 막아요. 오죽하면 그 마음이 금강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죠. 아까 율법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모세오경 얘기합니다. 번역이 율법으로 돼 있을 뿐이에요. 모세오경으로 그토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몇 번이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을 치는 것이 되더라도,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더라도 절대 그 길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듣지 않아요. 복음이요? 죄악길에 가 있는 사람이 복음 운운하고 자기를 가리겠지만 복음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솔직히 복음 듣겠습니까? 구원은 받겠죠. 글만 읽을 줄 알고요, 들을 줄만 알면요, 그 일반 은총으로 충분히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얻게 해두셨어요. 복음이라는 걸 듣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내가 지혜의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고뭉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책임지실 것이라면서 아무리 죄악을 일으키고 사고를 쳐도 기다려 주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입어야 합니까? 그걸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왜 그들은 상처를 받아야 하고 왜 그들은 죽어야 하고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까? 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상처는 하나님 것이 아니야. 너 왜 상처받아? 복음 못 누리는 거야. 복음이면 상처 안 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조금만 비판받으면 난리를 칩니다. 넌 율법주의야. 넌 복음을 못 누려.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최악입니다. 바로 율법주의네. 복음 아니네. 살리는 말을 안 하네. 상처를 주네. 정말 뻔뻔합니다. 잡을 수 있을 때는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면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잡는 손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 주변을 위해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 디테일을 다 내다버리고요. 내 사람, 내 자식, 내 가족만 남으니까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황폐하게 하리라. 왜죠? 황폐해지면 돌아오거든요. 사고 치다 큰 사고 치면 황폐해져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언제쯤이면 진짜 복음을 알까요? 복음을 안다 하지만 사실 성경 없이 무슨 수를 써야 복음을 압니까? 성경 없이 수준을 절대 키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된 서양 철학이 그토록 왜 빨리 발전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이 빠지고 철학만 남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이라는 게 절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게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빨리 성장하고 이게 빠져버리면 바로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빠져버리고 철학만 남았다가 마르크스 같은 주의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 망하고요. 세계대전이 기독교를 버리고 철학만 남았을 때부터 나기 시작하고요. 하물며 내 인생에 성경이 빠질 때 뭐가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없이 메시지만 남은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어느샌가 메시지, 설교는 정말 들을 게 넘쳐나요. 홍수처럼 나오는데 성경은요? 성경이 빠진 설교가 넘쳐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망하죠. 그래야 다시 성경을 찾겠죠. 그게 무슨 것, 뭐처럼요? 마치 금식처럼요. 내가 배가 골마봐야 가난한 자들을 안다 하신 게 진짜 굶는 금식만을 얘기하신 거겠습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게 인간이고요. 내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으시다면 언제나 교회는 성경이 베이스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올바른 금식을 하시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밥만 굶는 걸 금식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우리가 알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도록 세상의 수많은 나의 욕구를 나를 채우는 것들로 배부르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참된 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